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동네자원교회 김조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네 번째 주일 해당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여주는 본문을 이것저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가 어려운 전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야외에서 또는 공개된 식당에서 또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모여서 식사하는 것이 어떤 나라는 아직도 금지되어 있고 또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4인 이상이 모이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함께 밥을 먹지 못하는 것은 참 불행하고 그리고 속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회생활, 그 관계의 중요성 중에 하나는 함께 밥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함께 밥을 먹지 못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축하의 파티를 열 수 없다는 것,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속상하고 힘들면서도 또 하나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리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함께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으며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사역에는 실제로 함께 떡을 떼고 그리고 그 떡을 떼는 식사의 자리는 대부분 잔치, 파티 자리였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밥을 먹되 우울하게 또 심심해서 또 할 수 없이 먹는 그러한 식사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은 굉장히 즐겁고 그리고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책에 이렇게 썼어요.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의 내용에 하나님의 진리, 비밀, 계시, 은혜, 구원 이런 굉장히 깊은 신앙의 단어들이 있지만 그 단어들의 실제적인 현실,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과정과 수단에는 바로 음식을 나누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낙심하고 실망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냐면 바로 바닷가였고요. 예수님이 찾아간 제자들의 모습은 또다시 밤새 고기를 잡으려 그물을 던졌지만 헛수고를 한 것입니다. 이들의 전직이 어부였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좌절하고 실망한 사람들은 다시 그들의 본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이 그들이 평생을 고기 잡았던 사람들인데 또 허탕을 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고기 잡는 것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하룻밤 동안의 헛수고를 풍성한 열매로 고기를 많이 잡는 것으로 다시 보여주시고 보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한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고기를 많이 잡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우리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면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표나 목적은 아니죠. 오히려 그러한 풍성함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거꾸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수단이나 과정 속에서 풍성함도 있고 넘치는 열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목표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오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서 결국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배고픈 그들의 배를 배부르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여라, 그들을 돌보라 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래 기대하시고 바라셨던 그들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앞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밤새 헛수고한 제자들의 그물에 가득 그물을 채워주십니다. 고기를 꺼내서 아마 세어보았나 봐요. 153마리, 153마리의 물고기를 그들이 거두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밤새 허탕쳤는데 예수님 말씀 한 번에 성공을 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따르면서 이러한 기대, 이러한 성공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러한 은혜들을 주시죠. 그건 내가 수고해서 된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보면 그냥 운빨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의 그냥 표현으로 말하면 재수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자들의 입장에서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그물에 가득하게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중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밥 먹자고 그러는데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인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때로는 밤새 허탕치고 온몸이 정말 부서져라 일을 하고 우리의 일상에 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조차 바라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좌절과 낙담 가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밤새 그물을 던지는 인생을 우리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이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게 됩니까? 주님은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미 육지에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숯불이겠죠. 그리고 그 위에 이미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생선을 구워놓고 계셨고요. 그리고 떡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그냥 물고기 많이 잡게 하고 또 한 번에 기적을 베푸시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주님의 만찬, 거룩한 식사에 초대받고 성찬을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수단은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대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우리 개신교의 전통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입니다. 이 성찬의 의식은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기독교의 소중한 은혜를 체험하는 수단이고 방편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역사가 지나면서 왜곡되고 비틀어지고 또 잘못 적용되면서 심지어 종교개혁 직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는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떡만 먹고 잔은 마시지 못하는, 심지어 주의 만찬을 차별을 두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다시 모든 성도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성찬으로 다시 회복이 되었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 못지않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성도의 은혜, 성도가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회복하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도 여전히 제자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음식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수가 함께 모여 성찬을 못하지만 우리 적은 무리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식사를 꼭 그냥 세속적인, 그냥 같이 서로 밥 먹고 음식을 나누고 밥 사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만 보기보다는요, 함께 우리가 서너 명이 모여서 주님의 만찬이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물론 떡이나 포도주를 먹는 게 아니고요, 국밥을 먹을 수도 있고요, 냉면을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시는 의미로 애찬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성도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부르실 때 하셨던 중요한 예수님의 행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들에게 아침밥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이 아침밥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이 밤새 굶주리고 먹지 못하고 헛수고했는데 그들에게 고기를 잡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해 놓으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에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의 먹을 것을 챙겨주시면서 그 음식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죠. 여러분, 음식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음식을 대접한다는 것, 음식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사랑 없이 무의미하게 그냥 또는 해야 돼서 하는 의무적인 음식이 아니고요. 이 사랑은, 이 음식은, 그리고 이 빵과 포도주는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말할 것 없이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을 그들로 하여금 회복시키게 하시는 것이고요. 유월절 만찬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황에서 자유인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마지막 밤에 그들로 먹게 하신 음식, 그것에서부터 유월절의 만찬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먹게 되는 마지막 유월절의 만찬, 유월절 음식,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은 유월절의 만찬, 부활하시고 밤새 고기를 못 잡은 제자들을 해변가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의 식사 대접,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제자들을 향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은혜를 나누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요.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식사할 수 없는 상황은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에 몇몇 분들한테 식사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방역 때문에 서울에 여기저기 제가 냉면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냉면 먹는 모임으로 제가 한 두어 번 초대를 받았는데요. 많이 모일 수 없으니까 딱 4사람이 초대를 받아서 냉면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그 초대를 받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맛있는 냉면집을 찾아주는 그 관심, 그리고 그 배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즐거움,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와 교제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행복함이 저를 그날 하루를 아주 행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 나누어주는 것은요,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가 음식을 나누어 줄 때 우리는 주님의 양을 먹이고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그런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식사를 대접하고 식탁의 교제는 교제이면서 사역이고요. 교제이면서 사랑이고요. 그것은 밥을 먹이는 것과 동시에 사랑을 나누어주는 거룩한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들의 지금 이런 행위, 그들이 이 갈릴리로 돌아온 행위,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들의 그 제자로서 보여줄 수 없었던, 제자로서 너무나 부끄러웠던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할 말이 많으셨을 텐데요. 예수님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셨느냐? 다른 거 안 하시고요. 밥부터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섬김이 말이 아니고요. 지적하고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뭘 교육시키고가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밥 먹이는 것이죠. 그들의 배고픔을 배부르게 해주시고 그들의 겸연쩍음을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시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너희도 나의 양을 먹이라. 그리고 그들을 돌보라. 그들은 그 말씀을 아마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언제나 모이면 주님의 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만찬은 계속해서 배고픈 자들을 살리고 연약한 자와 강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 또 자유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의 모든 경계를 허무는 놀라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의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의 실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로 범죄한 이 인류의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고 생명수를 마시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주는 계시록으로 성경이 끝나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이제 완전하게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밥을 사주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세상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